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와 같은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죠? 히브리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요, 그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집회를 갖는 것은 끔찍한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이런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제 증거했던 말씀을 좀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들,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가진 이런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사모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이뤘을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권 없이 되어진 삶이라면 그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죠?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의 영혼은 정말 불쌍한 존재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형상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그들은 원하지 않고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쫓겨났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당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한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죄로 여기냐면 반역의 죄로 여깁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들은 수고하고 슬픔, 노동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됐고 또 질병,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우리는 안고 살고 그 결과로 이 땅에서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 속에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에서는 영원토록 아담과 하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죽음.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란 말씀, 무자비한 곳이란 말씀. 그래서 지옥이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4살에 구원받았는데 이 지옥에 대한 또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살았는데 고흥에 어머님이 사셨어요.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로 가서 어머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영에서 하면서 어머님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뭔 염려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을 믿음을 갖게 됐는데 어머님을 생각할 때 물론 아버님도 계셨지만 어머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마음에 많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도 예수님 믿게 되었고 아버님 믿었습니다. 이 지옥의 끔찍함, 두려움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허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은 늘 공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 빠져나가니까 공허한 거죠. 사람들은 이 공허함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을 보고 조상을 섬기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팔자소관을 맡기고 운명, 체념하고 그런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로 그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채워보려고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몸부림. 그러나 이런 것들을 채워지지 않아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왔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하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합니까? 진단을 해요. 진단. 무턱대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에 맞게 처방을 하죠. 왜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들이 찾아왔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진단이 정확히 나오면 처방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 마음을 고쳐먹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뭐냐? 죄라고 합니다. 죄의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죄의 장벽이 가라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선행과 구제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100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100가지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천만에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재판을 받고 법정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재판을 받고 왜 재판을 받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나가 이번에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해당되겠어요? 착한 일 때문에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죠. 그죠? 착한 일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죄인 거예요. 죄. 사람은 죄를 지을지는 않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거 딜레마죠.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구원자.
이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내주신 분은, 구원자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단 말은 뭐라고 했어요? 지고 갔단 말은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100%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이게 아니고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 아까 찬양했죠, 특성.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왜 예수님 찬양합니까?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말씀 끝나면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제가 증거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제 말씀과 연결된 건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실패하고 정말 비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뭐 성경에서만 구원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원이란 말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어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일제에 우리가 36년 동안 속박을 받았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해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로는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일제의 그 지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부분에서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누군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불 속에 갇혔을 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중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죠. 또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위험한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언제 이 죽음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차가 시속 60km로 가면 약 1초에 16m 정도를 갑니다. 1초에. 80, 100으로 달리면 그건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 1차선 도로를 가운데 중앙선을 놓고 차가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1초만 우리가 헛눈질하거나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오는 차가 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면 살겠어요? 1초에 16m를 간다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노출돼서 사는 거예요. 1초 사이에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죠? 사고는 날마다 나야 되는데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누가 보호하신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세요. 왜 지켜주십니까?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 나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으라고 우리 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졸 때가 있어요. 깜빡 졸아요. 다 그러죠? 깜빡깜빡 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온 인류,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억 정도 사람이 산다 그래요. 그런데 70억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유인전을 기록한다면, 자기 자서전을 기록한다면 70억 개의 자서전이 나와요. 왜?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태어난 것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죠? 배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삶의 그 생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운명은 똑같아요. 그들의 운명은 똑같아요. 그들이 가는 곳은 한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70억이 다 다른데 가는 곳은 한 곳이라니까요. 그들의 운명이 동일해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이 세상도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지옥입니다. 이것은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것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 신음하고 슬퍼하고 이를 가는 곳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구현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가 이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 우리를 구해주잖아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날, 지금과 같이 이런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집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이 구원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죠? 저는 1989년 11월 달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저는 일반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율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이런 집회에 우연히 초청받아서 가서 1시간 말씀을 듣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와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죠. 왼쪽 그림은 시커먼 무엇을 형상합니까?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얗게 되죠. 하얗게. 의인이 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전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곳에 이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로 가요?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이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소원과 다릅니다. 인간의 소원은 오로지 이 땅에 있어요.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이 어떤 사람 아무도 그러지 아무도 이 땅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좁습니다.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김일성이도 구원받기를, 어떤 이 세상의 악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한대로 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는 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지 않아요. 자,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돼. 왜 그 중요하냐면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그 증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큰 업적을 남긴 많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왕도 있고 위대한 군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철학자도 있고 베리벨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분들과 예수님과 근본적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들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만, 다른 종교에 부활이 없어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간에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0점 처리가 돼야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학교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 학생의 평균 점수를, 그동안에 받은 평균 점수를 반영해서 만약에 그 점수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호의잖아, 호의. 자, 어떤 직장이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몸이 몹시 아파서 한 달 동안 결근을 했어.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힘들겠다, 이번 달은.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으니 월급을 못 받게 됐으니 처자식 먹어 살리는데 힘들겠다. 허리띠 졸라 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병문안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갔어요.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월급이 그대로 들어있네. 그거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호의예요, 호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죠? 바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근데 선물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물이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선물은 뭐냐? 항상 선물은 받는 사람은 공짜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는 사람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는 사람은 뭔가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가한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땡큐 갓,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고 선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온 인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좀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구비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구원받고 노인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평생의 병상에서 누워있어 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쉬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고 받아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어요? 유구무원이죠.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리려고 그러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은 곧 이꼬르, 영접 이꼬르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은 인격체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인격체. 어떤 사실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그치면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절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한테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절 구경 갔다가 그 스님한테 그냥 성경을 하나 휙 던져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기독교인들은 뭘 믿는가 궁금해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불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차이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불교는 자기가 계속 자기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경 뭐라고 했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는데 불교 이 스님들은 뭘 하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보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돼요? 10년, 100년 해도 안 돼요. 절에서 있다가 그냥 바깥에 내려오면 그냥 싹 사라져요. 예쁜 여자 보면 그냥 음란한 생각이 확 드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딱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것이 구원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절에 앉아서 계속 목탁을 두들고 있어. 그건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깨달았으면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 절에 그대로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의 생애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분 따라가잖아. 그분 순종하지 않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니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줘요. 구원받았다는 증표. 그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외쳐도 성령께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분별하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냐 없느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이 영접하면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으로 딱 인을 치신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전에 그 구원받기 전의 삶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막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먹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나 선박을 타고 먼 나라를 여행할 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비행기 타겠어요? 믿음의 영역이죠.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도 은행을 믿으니까 예금해요. 북한에는 근다 그래요. 북한에도 은행이 있답니다. 근데 아무도 예금을 안 한대요. 왜 예금을 안 할까요? 예금을 맡기는 하는데 주지를 않아. 주는 법이 없대요. 다른 데 써버려 그냥. 공산당에서 써버려. 그러니까 예금을 안 해.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북한에 가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잠깐 빗나갔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필요해.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의사에게 맡기겠어? 의사를 신뢰하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증을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가짜다, 아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가운데 다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임금, 왕. 내가 순종하고 받들고 따라갈 그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겠습니까? 아, 너무 쉬워서 안 믿겠다 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가장 쉬운 길을,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이 귀한 것을 그냥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를 꺼내고 10,000원짜리 꺼내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선물은 수백억짜리 선물인데 뭔가 그래도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지갑을 꺼내고 10,000원짜리 꺼내면 기분이 확 상하겠죠. 단 1원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 1원이라도 받으면 선물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100%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마음, 첫 번째 우리 구원은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2026년 3월 1일 날 해남 학동교회 복음 집회 주일날 참석해서 그 강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예수 믿는 것을. 그건 엉터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지금 이런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도하셔야 그냥. 이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오늘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영접 기도. 이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표시하는 것. 제가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1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일어난 생각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